안녕하세요. 인생 한 줄입니다. 매주 두 편씩 탈무드 예화를 원문으로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탈무드 예화 70일에서 80편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 96편으로 구성된 탈무드 예화는 이야기 형식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가만히 틀어놓고 듣고만 계셔도 좋습니다. 혹시 탈무드 예화 전편을 듣고 싶으신 분은 지금 영상의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처음부터 들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럼 탈무드 예화 시작하겠습니다. 71편 투르크 치하의 유태인. 투르크 왕의 신하 하나가 유태인 현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수호신에 대해 너무 자신만만해 하는 것 같소?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분은 한시도 쉬지 않고 유태인을 돌보아 주신다고 짓거리는데 말이야. 도대체 다른 민족에게는 그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없다는 말인가? 신하의 물음에 현자가 대답했다. 주님께서는 저희 민족을 특별히 더 보호해 주시지요.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저희 민족보다 더 핍박받는 민족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만일 주님의 특별한 사랑이 없다면 저희 민족은 수십 개의 핍박하는 민족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가겠습니까? 한편 이 나라의 수도 이스탄불에는 유태인이 많이 살고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궁핍한 생활 때문에 자식을 신경 써서 교육시키지 못했다. 그들은 이슬람 신앙 속에서 교육받으며 자라서는 투르크 군대의 병정이 되기도 했다. 이스탄불에 사는 투르크인 중에는 유태인에 대해서 유난히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자주 유태인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6월절이 다가올 무렵 병정 2명이 유태인을 욕보일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유태인들은 6월절 동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을 테지. 좋아, 그놈들을 욕보일 좋은 생각이 있다네.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소린가? 나에게 아들이 하나 있지 않은가? 그 아이를 죽여 유태인이 사는 거리에 내다 버리겠어. 그리고는 그 다음날 그 아이가 유태인에게 죽음을 당했다고 증언을 하는 거야. 그러면 유태인들이 살인죄를 쓰고 벌을 받을 것이 아닌가. 두 친구는 유태인들을 혼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좋아했다. 그러나 그들의 나쁜 생각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두 사람이 6월절 저녁에 아이를 죽여 그 시체를 유태인들이 사는 거리에 두고 오려고 했으나 그 거리로 통하는 문이 굳게 닫혀 있는 바람에 헛수고가 되고 말았다. 두 사람은 할 수 없이 시체를 다시 싸서는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다. 유태인들의 거리로 통하는 문이 바로 맞은편에 투르크의 고관이 사는 집이었다. 그날 밤 그 고관은 잠이 오지 않아 창을 열고 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달빛 아래에서 두 사내가 시체를 싸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고관은 왕에게 나아가 어젯밤에 본 광경을 아뢰었다. 왕은 친히 나서서 조사하기로 했다. 그때 마침 두 병정이 왕을 배하라고 싶어 한다는 정갈이 있었다. 두 사람을 이리 대령시키도록 하라. 이윽고 두 사람의 병정이 대령했다. 대왕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유태인들에게 복수를 해주십시오. 두 사람이 유태인들을 헐뜯기 시작하자 왕이 물었다. 너희들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왕이 친히 묻자 두 병정 중 하나가 말했다. 저의 사랑하는 아들이 유태인 거리에서 놀다가 죽었습니다. 유태인 중에 누군가가 제 아들을 죽였음이 틀림없습니다. 6월절 의식에 쓰는 빵에다 그 피를 넣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다른 병정도 친구의 말을 거들었다. 친구가 지금 한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두 병사가 나타나기 전에 고관의 목격담을 들은 바 있는 왕은 두 사람을 따로 떼어놓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 병사에게 말했다. 모든 것을 고백하라. 솔직히 이야기하면 푸짐한 상을 내릴 것이다. 그는 왕의 구슬림에 넘어가 그만 실토를 하고 말았다. 내 친구가 말하길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고 하였노라. 그러자 그 병정은 펄쩍 뛰면서 부인했다. 아, 아닙니다. 그건 모함입니다.
제가 어떻게 제 자식을 죽입니까? 죽은 놈은 바로 그놈입니다. 대왕은 더 들을 바 없이 두 악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72편 세계의 문. 예루살렘의 한 주민이 여행 도중에 병이 들었다. 그는 이제 자신은 살아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여관 주인을 불러 유언을 남겼다. 나는 이제 죽게 되는데 내가 죽은 것을 알고 예루살렘에서 누군가 찾아오면 내 소유물을 물려주기 바랍니다. 그러나 단 3가지 착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건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사나이는 죽고 유대의 장례식에 의해 매장되었다. 동시에 동네 사람들에게도 이 남자의 죽음이 알려졌고 조금 지나서 예루살렘에도 소식이 전해졌다.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죽음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죽은 도시의 성문 가까이까지 왔다. 그는 아버지가 죽은 여관을 알 수가 없었다. 사실은 아버지가 자기가 죽은 여관을 아들에게 가르쳐 주지 말라고 유언했기 때문에 아들은 자신이 그 집을 직접 찾아 나서야만 했다. 때마침 뗄나무 장수가 뗄나무를 많이 지고 지나가고 있었다. 아들은 그를 불러 세워 예루살렘에서 온 나그네가 죽은 여관에 그 뗄나무를 갖고 가도록 이르고 뗄나무 장수의 뒤를 따라갔다. 여관집 주인은 나는 뗄나무를 사려고 한 일이 없다 고 말했다. 뗄나무 장수는 아니 지금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뗄나무를 사서 이 집에 갖다 주라고 말했습니다. 여관집 주인은 기뻐하며 그를 맞아들여 저녁 식사를 마련해 주었다. 식탁에는 5마리의 비둘기와 1마리의 닭이 요리로 나왔다. 그 말고도 여관 주인과 그의 아내 그리고 2 아들과 2 딸 등 7명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았다. 여관 주인이 청컨대 음식을 모두에게 좀 나눠주십시오라고 말하자 그는 아닙니다. 당신은 주인이므로 당신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주인은 당신이 손님이므로 당신이 좋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아들은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다. 먼저 1마리의 비둘기를 2 아들에게 주었다. 또 1마리의 비둘기를 2 딸에게 주고 또 1마리의 비둘기를 2 부부에게 주고 그는 2마리의 비둘기를 자신을 위해 남겼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2번째의 착한 행동이었다. 여관 주신은 이런 식의 배분을 보고 난처한 얼굴을 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에는 닭을 나누기 시작했다. 먼저 머리를 주인 부부에게 주었다. 2 아들에게는 다리를 주었다. 2 딸에게는 날개를 주고 나머지 큰 몸통은 자신이 먹었다. 이것은 3번째의 영리한 행동이었다. 여관 주인은 마침내 벌컥 화를 내며 소리쳤다. 당신의 나리에서는 이렇게 합니까? 당신이 비둘기를 나눠줄 때 나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닭을 나누는 것을 보고 있으니 이제 견딜 수가 없소? 도대체 이것이 무슨 짓이오? 그러자 젊은 사나이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음식을 나누는 일을 맡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간청하심으로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과 부인과 비둘기로 2 아들과 비둘기로 딸 2과 비둘기로 거기에 2마리의 비둘기와 나와 셋이 됩니다. 이것은 매우 공평합니다. 또 당신은 첫째 가장으로 닭의 머리를 드렸습니다. 당신의 아들 2은 이 집의 기둥이므로 2개의 다리를 주었습니다. 딸들에게 날개를 준 것은 날개가 자라 이제라도 다른 집안에 시집을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배를 타고 여기에 와서 다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몸통 부분을 얻었던 것입니다. 빨리 아버지의 유산을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73. 돌을 팔아넘긴 농부. 옛날 투르크인의 나라에서의 일이다. 정직하고 성실한 농부 하나가 깊은 산골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해 유난히 뽕나무가 잘 자라서 누에도 번식을 많이 하게 되었다. 부지런한 농부는 누에 고치를 잔뜩 따서는 인근 도시에 가서 팔기로 작정을 했다. 그가 살고 있는 산골에서 며칠 걸리지 않는 곳에 꽤 번성한 도시가 있기 때문에 고치를 내다 파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았다. 농부는 고치를 자루 속에 가득 채워서 나귀의 한쪽 등에 매달았다. 그리고 무게의 중심을 맞출 생각으로 반대쪽 등에다
돌을 넣은 자루를 매달고는 길을 떠났다. 길을 떠난 지 얼마나 되었을까? 그는 길동무를 하나 만나게 되었다. 길을 가던 나그네는 농부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누에 농사가 잘 되어 고체를 팔러 도시로 가는 길입니다. 심심하던 참이었는데 당신을 만나서 참 반갑군요. 형씨는 어디로 가시는 길이십니까? 나는 이곳에서 꽤 먼 곳에 삽니다. 그곳은 현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지요. 나는 거기서 필경사를 하면서 삽니다. 이 투르크에는 동생이 하나 살고 있고 친구도 여러 명 있지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털어놓고 이 얘기 저 얘기를 주고받았다. 그런데 갑자기 나귀가 비틀거리더니 무거운 짐 때문인지 풀썩 주저앉고 말았다. 농부는 당황을 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그런데 같이 가던 동행자가 조언을 했다. 저 나귀는 짐을 너무 많이 실어서 그런 것 같소. 나귀의 등에서 짐을 좀 덜어주면 괜찮아질 거요. 농부와 필경사는 나귀의 등에서 짐을 내렸다. 그때 돌이 든 자루를 발견한 필경사가 물었다. 이 돌은 왜 실었나요? 양쪽의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서요. 쓸데없는 짓을 했군요. 당신에게 균형을 잡는 법을 가르쳐 주리다. 그는 돌을 쏟아버리고 고치를 양분하여 두 개의 자루에 나누어 넣었다. 그리고는 한 개씩 양쪽 등에 늘어뜨렸다. 나귀는 다시 힘을 되찾아 걷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필경사는 농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어 서로 여행길의 지루함과 무료함을 잊을 수가 있었다. 농부는 대화를 통해서 동행자가 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신은 이렇게 지혜가 있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가난합니까? 우리 같은 필경사는 재물에 욕심이 없습니다. 우리들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존재라고나 할까요? 농부는 그의 말을 듣고 말했다. 당신의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 가난이라면 나는 당신을 친구로 삼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소. 자, 우리 헤어집시다. 먼저 떠나시오. 필경사는 농부를 남겨두고는 먼저 길을 떠나갔다. 농부는 오던 길로 돌아가 아까 버리고 왔던 돌을 다시 주었다. 그리고는 고치를 한 자루에 몰아 담고는 한쪽 자루에는 다시 돌을 넣었다. 며칠 후 농부는 드디어 지친 몸으로 상업도시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그곳에서 숙소를 정하고 나귀에게 여물을 먹였다. 이튿날 아침 상인이 와서는 고치를 저울로 달아값을 지불하였다. 그리고 나서 상인이 물었다. 또 팔 것은 없소? 내게 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소. 내게는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매달고 온 돌덩이밖에는 없다오. 상인은 그 돌을 힐끗 보더니 그 돌이 쇠를 가는데 필요한 연마석임을 금방 알아보았다. 그 즈음 이 나라에는 모든 창과 칼을 날카롭게 갈아놓으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있는 중이었다.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큰 벌을 받게 되어 있었다. 상인은 농부에게 말했다. 저 돌들을 내게 파시오. 값은 잘 쳐서 드리지요. 쓸데없는 돌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던 농부는 이 제안을 듣자 웃음이 나왔다. 그냥 드릴 수도 있는 돌무더기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내 말하리다. 고치값의 2배를 주시겠소? 그 값을 지불하지요. 상인은 농부에게 그 값을 지불하였다. 생각지 않은 큰 돈을 벌게 된 농부는 필경사의 말을 따르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다. 내가 필경사처럼 현명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무턱대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면 손해볼 일이 생기는 법이지. 농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발걸음도 가볍게 집으로 돌아갔다. 상인이 해서는 안 되는 것에는 3가지가 있다. 과대 선전하는 것 값을 올리기 위해 저장하는 것 계량을 속이는 것. 74편 가정과 평화. 메이어라는 랍비는 매우 설교를 잘하는 랍비로 유명하다. 그는 매주 금요일 밤에 예배소에서 설교를 했는데 몇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그곳으로 모여들었다. 그 가운데 그의 설교를 대단히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다. 보통 유대 여자들은 금요일 저녁에는 이튿날의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요리를 만들거나 다른 일을 해야 하는데도
이 여자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 랍비는 오랜 시간 동안 설교를 했고 그녀는 그의 이야기에 만족하고 늦은 시각에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남편이 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다 내일이 안식일인데도 아직 요리 준비도 하지 않고 무슨 일로 다니는가 하고 화를 내어 그녀를 윽박질렀다. 당신 대체 어디 갔다 왔어? 나는 예배소에서 랍비 메이어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몹시 화를 내어 말했다. 내가 랍비의 얼굴에 침을 뱉고 돌아올 때까지는 집에 들여놓지 않겠다. 그래서 그녀는 할 수 없이 남편과 별거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메이어는 이 말을 듣고 자기의 이야기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한 가정의 평화가 깨져버린 것을 깨닫고 그녀를 초대하여 자기 눈이 쑤신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부탁했다. 이것은 침으로 씻어야 좋을 것 같군. 그렇게 하면 약이 될 테니까 당신이 수고해 주시오. 그러자 그녀는 그의 눈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물었다. 당신은 대단히 덕망 높은 랍비인데 어째서 여자가 얼굴에 침을 뱉게 내버려 두었습니까? 랍비는 대답했다. 가정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해야 합니다. 아내를 이유 없이 학대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녀의 눈물방울의 수를 주에 깊게 헤아리고 계신다. 75편 헤로데스 왕과 왕비 마리안느. 예루살렘 왕 헤로데스가 로마로 떠나게 되었을 때 헤로데스 왕은 누이 슬라미트와 남편 조셉과 에툴리아 사람 소에무스에게 왕비 마리안느에 관한 일을 은밀히 당부하였다. 은밀한 당부란 다름 아니라 만일 헤로데스가 살아오지 못하게 되면 아내 마리안느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지 못하도록 죽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조셉이 그만 마리안느에게 누설하게 되었다. 마리안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깊은 슬픔에 빠졌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헤로데스 왕이 로마에서부터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왕은 왕비에게 로마에서 보고 왔던 장대하고 화려한 광경을 들려주었다. 그러나 왕비는 예전처럼 즐거워하지도 웃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남편 앞에서 남편 쪽의 친척에 대한 악담을 퍼붓기를 예사로 하였다. 왕비를 무척 사랑하는 헤로데스인지라 그런 아내의 태도에 가슴이 무척 아팠다. 어느 날 마리안느는 헤로데스의 누이 슬라미트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싸우던 중 마리안느는 슬라미트에게 크게 모욕을 주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슬라미트는 오빠인 왕에게 가서 중상모략을 하였다. 왕이시여, 왕만 모르고 계십니다. 대왕께서 로마에 가 있는 동안 제 남편 조셉과 마리안느가 정을 통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안느가 깨끗한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헤로데스는 누이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마리안느의 불손한 태도에 대해서만은 따져보아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왕비를 불렀다. 당신은 전과 많이 변했소. 당신은 왜 전과 같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거요? 왜 나를 미워하지? 나는 세상 어느 여자보다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단 말이요.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니 할 말이 없군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군요. 당신은 로마의 아우구르투스 황제에게 떠나던 그날 저를 죽이라고 조셉에게 명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왕은 찔끔했다. 죄책감과 미안함을 가졌으나 반대로 그는 마리안느에게 거칠게 소리쳤다. 분명해. 슬라미트의 말이 맞아. 당신이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은 조셉, 그놈과 같이 작기 때문임에 틀림없어. 왕은 그 이후로 왕비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슬라미트는 헤로데스 왕이 자기의 말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왕의 시종을 몰래 불러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독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왕비께서 이것을 전하에게 갖다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명약으로 전하의 마음을 다시 왕비님께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드시옵소서라고. 슬라미트는 심부름을 시키며 그 시종에게 많은 금과 은을 주었다. 시종은 헤로데스 왕에게로 가서 슬라미트가 시키는 대로 했다. 시종의 말을 들은 대왕은
그로부터 잔을 받았다. 그러나 왕비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대왕은 그 약을 마실 생각이 들지 않았다. 헤로데스 왕은 사형수를 불러 그것을 마시도록 명하였다. 약을 마신 사형수는 얼굴이 파랗게 되더니 이내 죽고 말았다. 헤로데스 왕은 왕비 마리안느와 누이의 남편인 조셉과 소에무스를 당장 잡아오라고 시켰다. 그리고 시종도 잡아들여 그 독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털어놓도록 명령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왕님께서 대왕님께 갖다 드리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다만 얼마 전에 조셉님에게서 어떠한 얘기를 들은 후부터 왕비님께서 대왕님에 대한 증오심을 품고 있는 듯 했사옵니다만 이런 못된 것들이 있나?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왕은 조셉과 소에무스를 처형하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마리안느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70명의 장로로 하여 그녀를 심판하도록 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슬라미트는 후안이 두려워 왕 앞에 나아가 말했다. 마리안느는 왜 그냥 두십니까? 재판을 하는 것도 좋지만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를 하루라도 더 살려두신다면 백성들은 전하에게 반기를 들 것입니다. 그리고 홍 마리안느를 지지하는 자들이 불순한 일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마시고 이 기회에 한꺼번에 처형해 버리십시오. 이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헤로데스는 누이의 의견을 듣자 그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왕비 마리안느도 같이 끌고 가 사형을 시키도록 해라. 한때는 너무나 사랑하던 왕비였으나 헤로데스 왕은 그녀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말았다. 마침내 마리안느는 교회에 있는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녀가 막 형장에 이를 무렵 군중들이 마리안느의 행동거지를 욕하기 시작했다. 빨리 끌고 가 죽이시오. 지아비를 배반한 년은 저런 꼴을 당하는 게 마땅하오. 어떤 여인의 욕지거리가 있자 그 뒤를 이어 다른 여인들도 마리안느를 욕하기 시작했다.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그들은 마리안느가 그저 질 나쁜 환양년으로만 생각되었던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욕설을 들으면서도 마리안느는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사형대를 향해 걸었다. 공포도 불안도 없이 당당하게 죽음을 향해 가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백성들에게 왕족으로서의 고귀한 기품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녀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칼날 앞에 머리를 내밀어 죽음을 맞이했다. 사실 마리안느는 미모와 품위 그리고 신에 대한 공경심도 남에게 뒤지지 않는 고고한 성품의 여자였다. 다만 그녀에게는 겸양의 미덕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남편을 저주했던 것이다. 주님은 죄 없는 마리안느를 사형시킨 것에 대한 벌로 왕실의 사람들에게 나쁜 질병을 내렸다. 주님의 벌을 받은 헤로데스 왕가는 왕의 시종, 병사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으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유태의 도시 대부분에 몹쓸 질병이 퍼졌다. 몹쓸 병마로 인해 수많은 고통을 맛보게 된 왕은 예언가를 불러 불행히 유태 나라를 휩쓸게 된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예언가는 마리안느의 억울한 죽음이 그 원인이라고 말했다. 헤로데스 왕은 주님께 기도를 올렸다. 주님이시여, 한 여인의 원혼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이 얼마나 더 죽이셔야겠습니까? 저도 지금은 아내를 죽인 것을 후회하고 있사오니 부디 노여움을 푸십시오. 헤로데스 왕의 간절한 기도를 들은 주님은 그의 기도를 받아들여 그토록 극성이던 질병을 그치게 했다. 마리안느의 억울함을 뒤늦게 알게 된 왕은 그녀를 죽인 것을 가슴 깊이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녀에 대한 노여움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었고 그 사모함은 날마다 커져 마음의 병이 되었다. 그는 마치 아내가 곁에 있는 것처럼 그녀의 자리를 자신의 옆에 만들게 하고 그녀를 위해 음식을 차리도록 하고 가끔 그녀의 이름도 다정스럽게 불렀다. 그러기를 한참 마침내 그는 깊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은 젊을 때 결혼하여 함께 살아온 조강지처이다. 76편 인간과 정을 통한 아누비스 신.
로마 어느 마을에 착하고 빼어나게 아름다운 여인이 하나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파울리나라고 하는데 그녀의 미모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넋을 잃게 할 정도였다. 많은 남자들이 그녀와 가깝게 지내길 소원하였으나 그녀는 이미 결혼한 몸인데다 정숙하기 또한 이를 데 없었다. 문남성들의 선망의 시선과 유혹을 받으면서도 그녀는 몹시 정숙하여 깨끗이 몸을 지켰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나라 티베리우스 황제가 기병대장인 문두스라는 젊은이가 기도를 드리러 신전으로 가고 있는 그녀를 보게 되었다. 아주 잠깐 동안이었으니 그녀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은 문두스는 그 순간부터 그녀를 사모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너무나 탐이 난 그는 그녀의 주위 사람을 통해 기별을 전해왔다. 문두스님께서 아씨가 한 번만 같이 밤을 새워준다면 2만 양을 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문두스의 당돌한 제안을 들은 파울리나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고해 바쳤다. 문두스는 아무리 많은 돈도 그녀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로마의 신전을 지키고 있는 사제를 찾아갔다. 그 당시 신전에는 오실리스와 아누비스라는 두 신의 상을 모시고 있었는데 둘 중 아누비스 신이 더 숭배를 받고 있었다. 사제를 찾아간 문두스는 돈 1만 양을 사제에게 쥐어주며 말했다. 듣자 하니 파울리나는 신앙심이 깊다고 하더이다. 그녀를 이 신전에 오도록 해주십시오. 만약 사제님께서 그녀를 부르면 그녀는 아무 의심 없이 이곳으로 올 것입니다. 문두스의 부탁을 받은 사제는 그녀에게 가서 말하였다. 위대하신 아누비스가 내게 와서 이렇게 전하였다. 파울리나로 하여금 나의 신전으로 오도록 만들어라. 제단 앞에 와 있으면 내가 밤중에 가서 그녀에게 가르침을 내릴 것이니라. 나는 그녀를 나의 말을 전하는 예언자로 삼을 작정이다라고. 이 말을 들은 파울리나는 더없이 기뻐하며 곧 바로 남편에게 가서 사제의 말을 전하였다. 아내의 말을 들은 남편은 사제의 말에 따르라고 아내에게 말했다. 신의 부르심을 감히 누가 거역한단 말이오. 날이 저물자 파울리나는 혼자의 몸으로 신전으로 향했다. 신전에 소속된 시녀들은 신전 앞에 침소를 마련하고는 그녀로 하여금 침소에 들도록 했다. 그녀가 그 말에 따르자 시녀들은 주위를 정리하고는 모두들 물러갔다. 그녀 혼자만이 남게 되자 제단 뒤쪽에 숨어있던 문두스가 아누비스 신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그녀가 누워있는 이불 속으로 기어들었다. 그리고 파울리나의 몸을 꽉 끌어안고는 격렬하게 애무하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여인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신데 이렇게 무례합니까? 나는 신 아누비스다. 그대가 너무나 사랑스러워 오늘 밤 그대를 찾아왔도다. 거짓말 마시오. 만일 당신이 진짜 신이시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신이 어떻게 일개 아녀자에게 이런 욕심을 품는단 말입니까? 여자 신자와 잠을 자는 것이 왜 불가하다는 것인가? 때로는 신도 여자 신자와 몸을 나눌 수 있지. 일찍이 그대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신과 몸을 나누어 신의 씨앗을 잉태한 경우는 얼마든지 많았다. 주피터도 그래서 태어난 것이 아니냐? 아누비스 신의 설득에 파울리나는 신과 몸을 섞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기 시작했다. 이윽고 파울리나는 신에게 속삭였다. 신께서 사랑하여 주신다면 소녀는 이 몸을 기꺼이 바치겠나이다. 그리하여 아누비스 신과 파울리나는 마음껏 몸을 나누기 시작했다. 다음 날 해가 밝자 여인은 기쁨에 넘쳐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신전에서 자신의 몸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빠짐없이 남편에게 이야기했다. 우리는 신에게 선택된 거야. 당신이 신과 몸을 나누다니 참으로 기쁜 일이요. 남편은 아내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리고 다른 여인들도 파울리나의 행운을 부러워했다. 며칠 후 문두스는 파울리나를 찾아갔다. 당신이 아누비스 신에게 몸을 바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소. 참으로 축하할 일이구려. 당신은 내 요구는 거절하면서도 신의 요구는 거절하지 않았소. 그게 무엇 때문이오? 나는 당신을 품고 싶다고 신께 기도했고 신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소.
당신이 내게 주지 않던 것을 신께서는 내게 베풀어 주셨지. 아누비스 신은 당신을 신전에 불러들여 당신의 몸에 나의 욕망을 불태우게 하셨소. 당신은 내 뜻을 보기 좋게 거절했고 내가 제안한 2만 양도 거들떠보지 않더군. 그러나 신은 한 푼도 받지 않고 나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셨던 거요. 나의 이름을 문두스였을 때 당신은 나를 거절했지만 아누비스로 이름을 바꾸니 당신은 순순히 응해 주더군. 파올리나, 당신은 이마 나와 몸을 합했소. 당신은 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으니 마찬가지로 인간의 요구도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오. 자, 어떻게 하겠소? 잘 생각하여 이제부터라도 나의 것이 되어주는 일이. 아누비스 신이라고 믿었던 것이 문두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파올리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곧 깊은 수치심과 슬픔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가서 모든 사실을 고백했다. 남편도 역시 고통스러워했다. 하지만 어쩌겠소. 이미 지난 일이고 그 신전에 가라고 내가 허락했던 것인데. 이 불행한 이야기를 입에 입을 건너 황제 티베리우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황제는 이런 불상사가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여봐라, 시의 이름을 빌어 욕정을 채운 문두스를 멀리 추방해 버려라. 그리고 그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금전의 노예가 되어 정숙한 여인을 악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인 그 사제놈은 사형에 처하도록 하여라. 우선 이렇게 사건을 매듭지은 황제는 신전을 허물어버리고 신상마저 티베리아 강에 떠내려 보냈다. 77편 가장 나쁜 죄악을 저지른 자. 신앙이 깊은 왕이 있었다. 그는 가끔 현자들을 궁전으로 초대하여 세상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 묻곤 하였다. 그날도 왕은 현자들을 불러서는 세상 사람들의 선행과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했다. 왕은 이런 질문을 했다.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악행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일까? 각자 자기 생각을 말해보게. 첫 번째 현자가 말했다. 제 생각엔 살인을 하는 것이 가장 나쁜 죄인 것 같습니다. 살인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뺏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가정을 파괴하고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또 죽음을 당한 자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살인을 저지른 자는 죽어 마땅합니다. 두 번째 현자가 뒤이어 대답했다. 가장 나쁜 죄악은 간통이 아닌가 합니다. 자기 아내 외의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자는 살인과 동등한 죄값을 받아도 쌉니다. 간통 그 자체가 더럽기 짝이 없는 일이거니와 그렇게 임신을 하게 된 여자가 그 아이를 살해하는 일도 얼마나 잦은지 모릅니다. 간통은 곧 살인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으니 이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그 다음에 다른 현자가 입을 열었다. 저는 죄 중에서도 도둑질이 가장 나쁘다고 봅니다. 한밤중에 남의 집에 몰래 숨어드는 도둑놈이야말로 가장 악한 자의 표본입니다. 도둑놈은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만일 누군가에게 발각될 경우 심하면 살인 강도로 돌변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아녀자를 강간하기도 하고 잡히게 될 경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기 때문에 위증죄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현자도 대답을 했다. 여러분께서 열거하신 죄보다도 훨씬 나쁜 죄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 말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자기들 손으로 만든 것에 기도하고 그 우상 앞에서 갖가지 의식을 베풉니다. 그들은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느라 자신들을 창조하고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진정한 신 우리 주님을 완전히 잊고 있지 뭡니까? 여러 현자들이 각자 가지들의 의견을 말했으나 그들 중 가장 나이 많은 현자 하나만은 침묵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그런 태도에 왕은 특별히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노인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무거운 죄가 또 하나 있지요. 바로 지나친 음주입니다. 사실은 제가 젊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인은 숨을 고른 뒤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펼쳤다. 세 사람의 친구가 있었는데 하루 종일 술을 마시면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뉘엿뉘엿 해가 질 무렵 마시던 포도주가 다 떨어졌지 뭡니까? 그러자 셋 중에 한 명이 도둑질을 해서 술을 사자고 제안을 했답니다. 술김에 세 명은 이웃집 담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닥치는 대로 훔치고는 그 집에서 나왔죠. 그들은 그것을 팔아서 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술집으로 갔지요. 술집 주모는 문을 열고 그들에게 술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 술집 주모에게는 예쁜 딸이 있었는데 갑자기 일손이 바빠진 주모는 안주를 이 딸에게 들려보내고 자신은 포도주를 꺼내기 위해 지하실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도둑놈 같은 새 사내는 이 예쁜 딸이 탐이 났지요. 주모가 포도주를 탁자 위에 갖다 놓자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주모의 목을 졸라서 죽여버렸습니다. 딸을 겁탈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서였죠. 그리고는 딸을 욕보이려고 강제로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세 남자는 이 딸을 먼저 겁탈하려고 다투기 시작했죠. 세 놈 중 한 놈이 두 사람을 제치고 먼저 욕심을 채우려고 하자 두 사람은 그만 분에 못 이겨 예리한 칼로 그 동료를 찔러 죽이고 말았습니다. 불행한 일이었죠. 남은 두 사람은 밤새껏 번갈아가며 주막집 딸을 능욕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술이 깨자 지난밤의 일들이 모두 떠올랐고 자기들이 저지른 엄청난 일들에 놀랐습니다. 두 남자는 처녀로 인해 모든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처녀마저 칼로 찔러 죽이고 멀리 멀리 달아나고 말았답니다. 악마가 사람을 방문하기에 너무 바쁠 때에는 자기 대신으로 술을 보낸다. 78편 셀주크 왕의 목을 벤 유태 처녀. 셀주크 왕이 예루살렘의 포위망을 점점 좁혀오자 유태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 어느 마을에 아피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딸 유디트는 아름답기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유디트는 신앙심 또한 깊어서 날마다 베옷을 입고 제단 위에 앉아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십사고 주님께 기도를 올렸다. 그녀의 간절한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님은 어느 날 그녀의 앞에 나타나 어떤 계시를 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유디트는 시녀 한 사람을 데리고 아무도 몰래 셀주크 진영으로 찾아갔다. 그리고는 왕의 시종을 찾아가 전하께 드릴 말씀이 있노라고 했다. 예루살렘의 한 처녀가 대왕님을 뵙고 드릴 말씀이 있다 하옵니다. 왕의 허락이 떨어지자 유디트는 시종의 안내를 받아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 전하, 저는 예루살렘의 귀족의 여식이옵니다. 듣건대 이 성이 머지않아 전하의 손에 떨어져 최후의 순간이 온다고 합니다. 제가 예루살렘의 내부 사정을 소상히 알려드릴 테니 만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셨을 때 저희 가족들에게 많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름다운 모습의 유디트가 가져온 정보도 정보였지만 그녀의 매력적인 모습에 홀딱 빠진 셀주크 왕은 그녀가 너무나 탐이 났다. 그래서 성대한 연회를 열라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였다. 그리고는 연회가 준비될 동안 측근들을 물리치고 유디트에게 몸을 요구했다. 전하, 저의 마음은 언제든지 전하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몸이 불결하오니 오늘 밤 제가 몸을 깨끗이 단장한 다음에 저를 불러주십시오. 연회가 끝난 후 시녀를 데리고 우물가로 가겠습니다. 대왕께서는 밤에 우물가로 가는 소녀를 보아도 그냥 통과시키라고 보초를 서는 부하들에게 일러주십시오. 그 후에는 소녀는 대왕의 것이옵니다. 미소를 띠며 감미롭게 속삭이는 유디트의 부탁에 왕은 쾌히 승낙을 했다. 이윽고 연회가 시작되었다. 왕은 모든 왕족과 부하들을 불러서는 마치 예루살렘의 정복은 시간 문제라는 듯이 먹고 마시고 떠들었다. 실컷 마신 포도주 덕분에 흠뻑 위한 왕과 신하들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왕과 유디트와의 관계를 짐작한 신하들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하, 저희들은 이만 물러가겠사옵니다. 왕과 유디트만을 남기고 신하들이 모두 자리를 뜨자 유디트는 시녀와 함께 칼을 꺼내어 셀주크 왕의 머리를 베었다. 그리고 그 머리를 보자기에 싼 다음 방에서 나왔다.
셀주크 진영을 빠져나오는 동안 여러 명의 보초병들과 마주쳤지만 그들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왕의 엄명이 있었던지라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무사 통과시켜 주었다. 셀주크 왕의 진영에서 멀어지자 두 여인은 더욱 발걸음을 빨리하여 그날 밤 안으로 예루살렘의 성문 앞에 이르게 되었다. 굳게 닫혀있는 성문 앞에서 유디트는 소리쳐 문지기를 불렀다. 우리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야겠으니 문을 열어주시오. 그러나 문지기는 순순히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너희들에 대한 소문은 다 들었다. 예루살렘의 귀족의 딸 유디트가 셀주크 왕의 첩이 되어 일신의 영예를 구하려 했다는 것 말이다. 너희들은 무슨 염치로 이곳에 왔느냐? 이제까지 지은 죄만으로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이냐? 유디트와 시녀는 무지기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네. 우리가 셀주크 왕의 진지로 간 것은 다 계략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네. 아무리 두 여인이 항변을 해도 문지기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유디트는 하는 수 없이 보자기를 펼쳐서 셀주크 왕의 머리를 보여주었다. 그녀가 반역자가 아니라는 확실한 물증 앞에 마침내 그녀들의 이야기를 믿게 된 문지기는 문을 활짝 열어 그녀들을 맞이하였다. 그 다음 날 이스라엘 군은 셀주크 군대가 기습하여 수많은 셀주크 병사들을 베어 넘겼다. 왕이 없는 셀주크 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패하여 모두 도망치고 말았다. 그때부터 유디트가 셀주크 왕을 살해한 날이 유태인의 축일이 되었다고 한다. 79편 화병을 깨버린 이유. 어느 나라의 왕이 아름답게 세공된 도자기와 유리 화병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 그 두 가지는 섬세하고 우아하기 이를 데 없어 볼수록 마음에 드는 물건이었다. 선물에 만족한 왕은 그것을 선사한 사람에게 많은 하사품을 내렸다. 선물을 바친 사람이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은 갑자기 도자기와 화병을 들어서는 바닥에다 집어던지는 것이었다. 아름답기 이를 데 없었던 그것들을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그 자리에 있던 신하들은 갑작스런 왕의 태도에 놀라 그 이유를 물었다. 나는 가끔 성질이 몹시 격해지는 수가 있어. 이 화병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깨지기 쉬운 물건이요. 어쩌다 만일 시종 중 누구 하나가 자칫 잘못하여 이 화병을 깨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오. 그럴 경우 어떻게 되겠소? 보나마나 화가 나서 그 시종을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겠지. 그까짓 화병 하나 때문에 충직한 시종을 죽이고 많은 그런 일이 일어날 바에는 차라리 지금 내 손으로 그것을 깨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80편 안식일의 요셉. 어느 마을에 안식일의 요셉이라고 불리우는 유태인이 살고 있었다. 그 유태인의 이름은 본래 요셉이었는데 안식일을 너무나 잘 지켜 그런 별명이 붙었던 것이다. 요셉은 본래 가난하였다. 그래서 평소에는 지극히 검소한 생활을 했다. 하지만 안식일 날만은 최선을 다해 음식을 장만하고 거룩하게 지냈다. 이 요셉의 집 바로 옆에는 부자인 이교도가 살고 있었다. 그 이교도는 어느 날 점쟁이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다. 당신의 많은 재산은 언젠가는 몽땅 요셉의 것이 될 것이며 그가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될 것이요. 점쟁이의 말을 들은 이교도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그동안 애써 모은 재산이 모두 요셉의 것이 된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는 서둘러 돈과 보석 등 모든 재산을 털어서 커다란 진주를 하나 샀다. 그리고 그 진주를 항상 쓰고 다니는 모자 속에 놓고 꿰매었다. 내 재산을 이렇게 항상 지니고 다니면 그 유태인 놈에게로 넘어갈 리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교도는 마음을 푹 쉬었다. 어느 날 이교도가 유프라테스 강변을 거닐고 있을 때 갑자기 강풍이 몰아쳐서 그의 모자가 강으로 날아가 버렸다. 그때 마침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는 진주가 들은 모자를 얼른 삼키고는 강물 속으로 사라졌다. 며칠 후 그 물고기는 어부에게 잡히게 되었다. 무척 큰 물고기를 잡은 어부는 이렇게 큰 물고기를 과연 누가 살까? 하고 고민에 빠졌다. 그러다가 안식일에 요셉이라면 안식일 때 쓰려고 이것을 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부는 큰 물고기를 신앙이 독실한 요셉의 집으로 가지고 갔다. 큰 물고기가 있는데 필요하면 사시죠? 정말 크군. 안식일에 쓰면 꼭 좋겠는걸. 요셉은 주머니에 있는 돈을 모두 털어 그 물고기를 샀다. 안식일날 그 물고기를 요리하려고 요셉이 고기의 배를 갈라보니 뜻밖에도 커다란 진주가 나왔다. 뜻밖의 횡재를 한 요셉은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 진주를 팔아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한번 늘은 그의 재산은 눈덩이가 커지듯이 더욱 늘어나 평생을 부유하게 지냈다고 한다. 이상으로 탈무드 예화 71편에서 80편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